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떠내려 가지 않는 자. 자, 만약에 지건이가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질러뜨렸어요. 근데 이제 치울 시간이에요. 지건아 장난감 치워 하면은 아이들이 잘 안 치워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물건 막 놀고 나면 치워야지 몇 번을 말해야 치운대요. 그럼 선생님들이 얼마나 목이 아프겠냐고요. 그쵸? 자,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했냐면 치우는 자가 돼서 혹은 남을 돕는 자가 돼서 쓰레기를 좀 치워줄래? 물건 제자리 해줄래? 하니까 33%가 증가했대요. 선생님 말씀을 바로 듣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무슨 차이냐면요. 동사랑 명사 차이입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하면은 동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떠내려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듣는데요. 그런데 나는 떠내려 가지 않는 자다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내가 가동을 시작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점 발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고 존재라는 이제 성경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떠내려 가지 않는 자. 우리 랩넌트들은 떠내려 가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떠내려 가는 게 무엇인가? 자, 스페인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차가 이렇게 골목에서 나와서 봤어요. 물이 많이 흐르네? 하지만 나는 직진하겠어. 자신감 있어서 직진을 시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떠내려 갔어요. 이게 떠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많은 문화가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오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내려 가야 돼요? 떠내려 가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떠내려 가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흘러오는 대로 게임하고 미디어 보고 핸드폰하고 마약하고 음란 중독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떠내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내 몸을 실어서 주면 주는 대로 다 모든 중독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떠내려 가지 않는 자란 뜻은 말뚝을 딱 박고 힘이 있어서 어떤 문화가 와도 사탄의 활동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말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자는 이런 자예요. 너희는 떠내려 가는 자 되지 마라. 왜 떠내려 가려고 하느냐?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큰 선물 줬는데 그거 감사한지 모르며 그것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 한번 봅니다. 자, 이 동네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정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혈통이라 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한 뿌듯함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유프라테스 강을 갑자기 건넜을까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빠 떠나라, 한마디로 그 우상 숭배 소굴 멸망받을 곳에서 떠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떠나려면은 옛날 고대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강을 건너면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행기 차가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면 다른 세계로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죽는 결단을 하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 뭐하는 땅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그 가라는 말씀만 잡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히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강을 건넜다라면 목숨을 걸고 다른 세계로 갈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있죠? 다 무슨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로 알고 있는데 원래 200년까지는, 2세기까지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200년 지나고 나서는 그냥 히브리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따로 말씀을 남기셨을까? 자, 그걸 오늘 붙잡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당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빛,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한마디로 영접했단 말이죠. 그 뒤에 뭘 했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게임처럼, 이런 그림이 실제로 많이 남겨져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큰 고난을 겪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당한다고요? 기쁘게 당했대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증거다. 기쁘게 핍박을 받자. 이랬는데 처음에는 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내 물건이 빼앗기는 것도 감수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목숨이 빼앗기는 위험도 감수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선웅쌤이 그걸 당했어요. 나 얼마든지 당한다. 다 가져가. 내 목숨도 안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선웅쌤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클 때까지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사회에 진출 못해요. 그리고 경제 능력을 빼앗겼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선웅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 자식들이 삼시세끼 밥을 못 먹어, 옷을 못 입어, 학교에 못 가.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 그냥 살짝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 굳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을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돼? 내가 겪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이렇게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돈을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이 사람한테 뺏겼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 황제인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할 때 목숨을 뺏거나 사자한테 물리거나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냐면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경제가 뺏기니까 사람들이 더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목숨을 빼앗길 때는 절대 안 흔들리다가 돈을 빼앗기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족들이 이제 더 뭐라고 해요? 네로 황제도 핍박하는데 동족들이 핍박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동족은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뭐라고 손가락질 했느냐? 야, 너희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우린 다 알잖아.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는 거. 너희가 말하는 구세주는 저주받은 자야.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 능력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그냥 복음 안 따라가야 되겠다. 차라리 안 믿어야 되겠다. 한두 명씩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느냐? 기본적인 사고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수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눈에 뭐가 보였느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와, 모세, 엘리야 너무 멋지다 하고는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촌막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영적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자, 이거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공짜로 집 지어주겠다라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안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야 돼요. 너무 귀여워요. 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눈에 나타났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게 여기는 지도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히브리인들이 제일 능력을 높이 사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예요? 오직, 그렇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하지, 엘리야가 대단하지, 와, 대제사장이 대단하지, 아니야, 천사가 대단하지,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든 못하게 해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게 해요. 모세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쨌을까? 천사가 낫나? 예수님이 낫나? 계속 비교하게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계속 비교하게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 얘기부터 나옵니다. 하도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대단할 텐데 예수님 안 찾고 천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제 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천사보다 나은, 예수님하고 천사는 비교급이 될 수 없는데 비교급을 계속 써요. 하도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 사실은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너희가 예수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은 뭘 못하게 하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면 안전하다. 완전하다고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뭘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있어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있어도 국영수가 잘해야지. 너 지금 서밋타임 할 시간이 어딨냐? 숙제 다 했냐? 학원 숙제 다 했냐? 지금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면 완전하다가 먼저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게 1년,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내 인생 맨 밑바닥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맨 밑바닥에서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랬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냐고요? 머뭇머뭇. 세상에 갈지 하나님 할 때 갈지 계속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게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두 개 가지고 머뭇머뭇해요. 아, 하나님 믿어도 뭐도 필요해요? 아, 돈도 필요하고요. 아, 내 미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걱정되고 불안해서 일단은 인본주의 써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뭘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돈이라도 더 번다 하고는 계속 두 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런 상태가 됐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다 겪었거든요. 기쁘게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 많다.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게 어떻다고요? 둔해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밑에 잔소리가 쭉 나와요. 너희는 지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구나 하고 잔소리가 막 나옵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아기 같고 여전히 조르고 있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머뭇머뭇 하지 말고 결단을 해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또 어떻게 방해하느냐. 자, 처음에 교회는 모이는 자들로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모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까지 이 핍박이 내려가니까 세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 먹고 밖에 내앉고 입을 게 없고 이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거기 왜 가? 왜 다락방 가? 왜 예배 드리러 가? 왜 그 모임을 가? 그 시간에 얼른 사회 지도층을 만나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네가 밥 한 끼라도 더 챙겨 먹지. 이런 일이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견뎠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탄은 세 번째로 뭘 못하게 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오직 하자.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못하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세 가지를 사탄은 오랜 핍박으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오래됐든 얼마 되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세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히브리서, 다음 주도 히브리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견뎠던 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도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특징. 자, 첫 번째, 그리스도로 충분했나요? 충분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처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도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창조주랑 피조물이랑 동급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근본 밑바닥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게 더 높다.
혹은 예수님하고 같다,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하세요. 능력이 있다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니, 천사랑 예수님이랑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흔들렸으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굳이 그걸 말해야 되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사실인데, 그쵸? 그런데 그걸 설명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 했었어요. 자, 뭐뭐보다, 예수님보다, 혹은 비교급을 계속 쓰면서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계속, 세상하고 계속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천사는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영들이에요. 영.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징,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리스도도 알지만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할까요? 안전하지 못하다 할까요? 네, 완전하지 못하다 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어도 뭐도 있어야지. 하나님 믿어도 어느 정도 성공은 해야지. 하나님 믿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이게 가장 강했어요. 네로 황제가 경제를 잡고는 이때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요, 상인들이 서로 이제 상인들 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은 끼워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건 구입하거나 물건 팔거나 이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한마디로 옛날, 아주 옛날처럼 뭐 불에 태우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렇게는 안 했는데 사회에서 아예 그냥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살아는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안 먹어도 돼.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우리 렘넌트들 찾아봅니다. 5장 11절 12절 찾아봅니다. 5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했죠. 그게 내 가소성이에요. 내 가소성. 우리 뇌는 반드시 발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렘넌트를 단정할 수도 없고 지금 멍청해 보이는 아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으실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프로그래밍 된 게 딱 버튼 누르면 확 컴퓨터 확 켜지듯이 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뇌는 뇌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이 가속성이 동작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내가 가속성이 딱 시작돼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멈춰졌대요. 왜 멈춰졌을까요? 흔들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딴 걸 계속 채우니까. 꽃이 가지치기 해야지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확 열리는데 계속 딴 길로 많은 가지들이 가니까 꽃이 세월이 지나도 조금해. 여전히 아름답거나 탐스럽지 못하고 꽃봉오리가 작아요. 가지가 하도 여러 길로 가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결론이 내 인생에 내려져야지만 우리 뇌가 가소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능력을 자기의 이미지대로 우리에게 넣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미지가 우리 렘넌트들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악이었습니다. 젖을 먹던 악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장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 지각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 지각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짐승하고 똑같아요. 내 먹고 자고 싸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자녀들 특징은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센스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각을 사용할 수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의 특징, 불신자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 그리스도로 오직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히브리서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왜 계속 뛰어나다라는 걸 말을 할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마땅히 그걸 믿고 있을 텐데도 왜 이걸 반복할까요? 지금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오직이 안 되고 완전하다,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초를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물리적 핍박 없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돈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할까요? 지금도 똑같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가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칼빈은 2-3시간 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30분 넘기면 사람들이 막 현대인들 바쁘고 핸드폰 보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휴가철에는 아예 교회는 문을 닫읍시다. 목사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지금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 핍박은 없지만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종교 다원주의가 뭘까요? 그리스도 외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종교 다원주의다. WCC다 하고는 얼른 돌아서야 돼요. 바지에 먼지를 털고.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나랑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종교 다원주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국영수가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였더라. 우리 렘넌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질문했을 거예요. 히브리 기자한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계속 고난이 계속되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고난 해결해 줘야죠. 우리 집에 지금 가난하고 애들을 먹을 게 없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해결 안 해줍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5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그렇죠. 순종.
어제 초신에서 에이미 카마이클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받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 없다고 했죠. 그 사람은 사역하다가 반신불구돼서 20년을 침대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내가 그곳에 에너지 쓸 시간 없다 하고는 작품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30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더 큰 사역이 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계속 하나님은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거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미가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가장이 됐습니다. 잘 살던 집에서 자기가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훈련하신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선교사 되자마자 일본에 가자마자 다시 돌아왔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 순종하냐 안 하냐. 계속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선교지로 인도로 보내세요. 그런데 인도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자아이가 자기 품에 안겨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때부터 1000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시작해요. 예배당 만들고 지금 뭐 100명의 남자 목사님들이 못하는 일을 아가씨 선교사님 혼자서 그걸 다 해요. 25살인데 84살까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역사 못하시는 걸까요?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다만 순종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히브리인들을 순종하는 자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계속 고난을 계속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배우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자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히브리서에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아 같이 막 방황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안 겪고 우리 후대들이 안 겪으려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 예배 시간에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오직 하겠다. 결단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 안 만드시고 바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무엇으로 충분해야 될까요? 자 무엇으로 완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엇으로 오직 해야 될까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말로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 기자가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말해요. 인사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면은 바울이 나 바울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바울이 적은 건가 아닌가 하는데 내용은 수준이 바울 말고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걸 쓸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라고 다들 추측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같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힌두교에서 말하고 무슬림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개입 안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사를 개입하고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들은 2번 제사해서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제사를 끝내요.
뭐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 죽여요.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짐승을 또 죽여요. 그래야 그날 그 제사가 끝나요. 2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매번 해야 돼요. 근데 양 한 마리 잡을 때마다 7시간 걸려요. 우리 랩런트들. 안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되거든요. 털을 다 빼고 배를 잘라서 내장 빼고 그 안에 있는 피를 싹 다 뺀 다음에 불로 태워야 돼요. 그 피가 한 번에 다 빠지냐고요. 양도 크잖아요. 그게 7시간 걸리는데 그 일을 2번 해야 돼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자, 뭐를 흘리셔서 끝내셨을까? 그렇죠. 자, 피를 흘리셔서 어디서 끝내셨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9장 26절에서 28절.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9장 26절에서 28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어떻게 하셨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어떻게 속죄하셨다고요? 몇 번 만에? 단번에. 대제사장들은 2번이나 제사하고 이걸 끝도 없이 매번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특징이 뭐예요? 누구나 다 죽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 드리시고 그리고 그 단번이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죄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0절. 자,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0장 10절. 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만 예배 시간에 지금 찾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단위가 제일 빨랐어요. 하나님 자녀. 자, 하나님 자녀 되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 갈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갈 수 있어요. 더러운 자가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은 인간끼리는 다 더러워. 그래서 깨끗한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10장 14절 밑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영원하게 하시고 나서 너 구원받았어 땡. 나 이제 바쁘니까 다른 애한테 갈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 특징이 뭐냐? 성령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성화. 지금은 내가 도둑질 하다가 목사님 집인지 모르고 털다가 목사님한테 영접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잘 됐어요. 근데 당장 생계가 없어서 또 도둑질 했네. 또 당장 생계가 없어서 또 도둑질 했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뭐 한다고요? 성화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도둑질 안 하게 돼 있어요. 재미없게 돼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던 렘넌트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재미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 자녀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영원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 특징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느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자녀 되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온전한 구원이에요. 더 채워야 되고 뭔가 빼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구원이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7장 25절. 자, 히브리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가면서 반드시 다 읽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게, 그리고 다시는 나의 이런 영적 문제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간구. 간절하게 기도하신대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어디서 이런 걸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준이 제일 빨랐어요. 구체적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 하윤이, 내 마음속에 돈이, 응? 자, 서율이. 그렇죠.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10장 12절 10장 12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0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도훈이를 위해서, 하영이를 위해서, 지금 특이한 자세로 앉고 있는 하윤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옆에 계신 아들을 통해서 너 빨리 간구해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한테 잡힌 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 항상 말씀만 많이 들으면 나한테 실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 응답이 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2장 1절에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떠내려 가지 않는 자.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떠내려 가지 않는 자. 떠내려 가지 않는 자가 되려면 힘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떠내려 가겠죠. 자, 그리고 성장하지 못해서 조그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바로 떠내려 가겠죠. 그리고 맨날 남하고 비교해요. 앞을 안 보고 옆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 가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흔들릴 때 했던 거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느냐? 자,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들은 것에 뭐해라고 했을까요? 자, 뭐해라고 했을까요? 자, 세 번째 퀴즈. 들은 것, 하영이. 그렇죠.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유념이 뭘까요? 유념. 자, 네 번째 퀴즈. 유념이 뭘까요? 자, 느끼는 대로 그냥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뜻이. 자, 하준이. 틀렸습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자, 찬혁이. 맞았어요. 나이스. 자, 그러면
자, 오늘 영어를 잘하네요, 우리 찬혁이가. 자, keep. 그리고 간직하는 거 어디서 간직해야 될까요? 마음에, 마인드.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게 유념입니다. 유념. 한국 한문으로 하자면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유념 뜻이 마음에 각인을 해서 깊이 생각해서 조심조심 관심을 갖는 게 유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keep in mind, 내 마음에 고이 귀하게 간직해 놓는 거, 그게 유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여겨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들은 거. 이 들은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가치를 둬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떠내려갑니다. 맨 처음에 보여준 그 빨간색 차처럼. 나는 직진할 줄 알았지만 한 바퀴 돌아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하루에 한 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증인들 너무 많습니다. 링컨 어려서부터 성경만 읽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15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키웠던 조지 밀러, 성경을 모두 몇 번 읽었죠? 무릎 꿇고 200번 읽었습니다. 200번. 그리고 존 워너 메이커는 어떻게 했죠? 어제 배웠다시피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 스톱했어요. 우리가 존 워너 메이커보다 바빠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싹 다 손댄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일과 하기 전에 백화점에 자기 사무실 가면은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비서들 2시간 동안 못 들어오게 합니다.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존 워너 메이커. 그래서 학벌이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되지만은 서밋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록펠러.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록펠러보다 더 바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D.L.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D.L. 무디고, 허든스 테일러를 중국에 파송했고 에이미를 또 파송했던 사람이 D.L. 무디예요. D.L. 무디만큼 미국에 많은 전 세계 영향력 끼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학벌은 뭐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 끼쳤을까? 영어 철자도 다 안 맞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박사님들보다 성경에 더 능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무시 못하고 이분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타임을 무시하면 정치, 경제, 문화 이 사람들처럼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봤다시피 학벌을 통해서 쓰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쓰세요.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가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배웠던 물에 녹지 않는 비누가 가장 나쁜 비누라고 했던 말처럼 유명한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언젠간 망할까 두렵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번도 침몰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세계 최고 부흥한 주일학교로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IMCA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서밋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우리 뇌는 뭐가 있다고 했죠? 뇌 가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뇌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번 말씀 제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한 줄 적으셔야 돼요. 자, 지금 1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고 있는 서밋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랩런트들과 한 번도 하진 않은 랩런트들이 지금 벌써부터 수준 차이, 지적 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학기 끝나가면서 벌써 수준 차이, 지적 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질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 기질인데 이걸 안 해서 찌질한 기질로 변해버린 아이가 이제는 지도자 기질이 나와 있어요. 점점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장점이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절대로 안 듣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들을 이 시대에 이들과 같은 자로 응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에 서밋이 돼야지만 237 나라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루에 10분도 시간 없다라는 거는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확인해야지만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자, 그리고 제목과 기도를 적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내가 확인했으면 내 걸로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 제목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라는 걸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편집하지 않으면 실제 응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많이 믿었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나는 실제 응답 온 적 없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뭘까요? 확인하고 편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반드시 하루에 한 번 확인하고 편집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편집하는 걸 언제 해야 되는지. 인생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주기가 있어요. 하윤아.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부 시기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번 주에 과학자들이 전도사님이 바쁘니까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대신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자, 지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틀 됐어요. 이틀 되자마자 뭘 했느냐. 한 부류의 쥐들은 머리를 때려갖고 뇌를 다치게 하고 한 부류의 쥐들은 엄마랑 떨어뜨려 놨어요. 아기들은 엄마랑 떨어뜨린 게 가장 뇌에 스트레스를 주죠. 자, 뇌에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럼 쥐들 특징이 뭔가요? 음침하고 작고 어두운 곳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랬던 애들을 이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됐어요. 이제 컸습니다. 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쥐가 어떻게 할까요? 어둡고 무섭고 작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설치류잖아요. 설치류. 설치류들은 뭐가 제일 취약해요? 포유류한테 제일 취약하죠.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먹힌단 말이에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작고 음침한 데 안 가고 크니까 어디로 가요? 넓은 데로 가더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린 시절 스트레스가 뇌에 악영향을 미쳐요. 뇌를 나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문제, 인격장애까지 오게 합니다. 분노조절장애, ADHD, 우울증 싹 다 어렸을 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커서 넓은 공간으로 갔다 이 말은 사람으로 치면은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조절 못하고 그것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약물 중독, 폰 중독 알면서도 그것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뇌 결과만 봐도 어렸을 때 뇌에 들어간 게 뭐 한다는 거예요? 평생 편집돼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부 시기에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안 되고 딴 거 들어간 게 우리 랩런트들 평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시기에는 국영수 가 놀고 친구 사귀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확인하고 하루에 한 번 제목 적고 기도하고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결단 내시길 바랍니다. 자, 3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난 떠내려가지 않는 자다.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2번째 시작. 난 말씀에 유념하는 자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 자, 3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자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밝히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보세요. 네가 말씀을 가진 자야. 네가 떠내려가지 않는 자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말씀에만 집중하자. 네, 자, 우리 렘넌트들 결단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품고 살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자로, 세상 문화에 떠내려가지 않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